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6장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제목은 이 타락과 믿음의 권고입니다. 타락과 믿음의 권고. 그 요절은 12절, 그 마지막 절 12절이 요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12절 읽어보죠.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6절 그 4절부터 8절까지는 그 타락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인데, 여기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그랬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타락한 자, 또 오늘 본문 전체에 나오는 이 타락한 자가 누군가? 이 타락한 자는 그 예수님을 아예 안 믿는 그 불신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여 거듭났지만 이 교리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하지만 이 교리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바르게 믿지 못하고 이 잘못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있는 그러한 이 타락한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중생했지만 이 교리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자들인 겁니다. 우리 그 주일학교 공과 지금 참고하시는 분들 또 있을 텐데, 우리 그 공과책에는 이게 좀 잘못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주일학교 공과책은 그 이번 주 거는 그 참고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공과책에 나온 거는 그 불신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불신자가 아니라 교리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 공과책 참고해서 가르치면 안 되고, 우리 그 예전에 그 교사 선생님들 그 단체 카톡방 거기다가 그 수정된 공과 파일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장 분들은 각 교육부서에 그 수정된 공과 파일 그거 나눠주셔서 그걸로 이번 주 가르치도록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본문의 타락한 자는 이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교리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반면에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 그 10장 26절에 보면 10장 26절에 가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랬는데, 이 10장 26절에서 말하는 이 죄 짓는 자는 이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타락한 자와 이 10장 26절에서 말하는 이 죄 짓는 자는 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10장에서 말하는 거는 불신자고, 오늘 본문은 중생했지만 교리적으로 타락한 자다. 이 왜 그런가? 왜 중생했는데 교리적으로 타락한 자인가? 여기 4절부터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여기 4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았다. 한 번 빛을 받았다. 이 빛은 그 영적인 빛이 이 비춰진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빛이 그 사람의 영혼에 비춰진 것인데, 이 불신자에게는 영적인 빛이 비춰질 수 없습니다.
불신자에게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한 빛이 비춰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불신자는 깜깜한 어둠 속에, 이 흑암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빛이 비춰졌다 하는 것을 보면 이 신자이기는 한 겁니다.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도 그 영이 살아 있어야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는데 죽은 자의 입에다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 갖다 줘도 맛볼 수 없는 겁니다. 맛본다는 것은 그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성령에 참여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성령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또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 이미 중생에서 살아있는 그러한 자들 많이 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러한 일들인 겁니다. 또 6절에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만약에 이것이 아예 믿지 않는 불신자의 타락이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못 박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십자가에 이미 한번 못을 박았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이미 구원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자가 이 교리적으로 타락하고 죄를 지으며 잘못된 길을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쭉 내려가서 8절에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다.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이것도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네 군데에 뿌려진 씨 가운데 그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그 씨는 이 죽은 씨가 아니에요.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씨이지만 그 가시덤불 때문에 이 온전히 잘 자라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뭐 이생의 염려와 또 재물과 향락에 가로막혀서 온전히 자라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 또한 그 생명이 살아있기는 한 상태인 겁니다. 또 8절 마지막에 보면 그 마지막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니 이미 중생한 자가 타락하면 마치 그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같은 그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은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 구원받고 천국에 가요. 하지만 이 바르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타락하여서 올바르게 믿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말 그대로 구원만 받는 겁니다. 마치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은 집이 불 붙었는데 불 붙은 집에서 그대로 있으면 타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불 가운데서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자다가 불이 나서 옷도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채로 간신히 불난 집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니 살기는 살았어요. 살기는 살았지만 뭐 아무것도 가져나오지 못하고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그러니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지만 바르게 믿지 않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그 같은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러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은 받지만 세상에서는 참으로 벌거벗은 것 같이 보잘것없고 비참한 가운데 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본문에 나오는 타락한 자는 분명히 중생했지만 다시 말해 그 영이 살아있지만 교리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의 타락한 자를 불신자다, 영은 살아있지만 교리적 타락한 자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볼 때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한 번 받았지만 한 번 비춤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참여도 하고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이런 것들을 쭉 맛보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후에 가서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영생을 빼앗기는 그러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불신자의 타락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이 신자가 교리적으로 타락하면 이 회개할 수 없다. 그 6절에 그랬죠.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 교리적으로 한번 타락하면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돌이킬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자기가 이것이 옳다, 이것이 참된 성경 해석이고 이것이 맞다 하고 강하게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타락, 교리적 타락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교리적으로 타락했다 하지만 그때 말하는 그 교리는 구원에 관한 교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또 삼위일체, 그러한 이 구원에 관한,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우리 구원에 관련된 그러한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구원에 관한 교리를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결국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에 관한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체가 이미 이단인 것이고 그러한 자는 불신자인 겁니다. 구원에 관한 교리를 믿지 않고 구원에 관한 교리를 부인한다? 그거는 불신자와 똑같은 겁니다. 불신자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교리적으로 타락했다 할 때의 그 교리는 구원에 관한 교리가 아니라 이 특정한 교단에 주신 교리, 특정한 교회에 주신 그러한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으로 치자면 우리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중생한 영은 자라난다, 죽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교리가 우리 교단에 주어져 있는 것인데, 또 천국에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 하는 그러한 교리가 우리 교단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교리인 겁니다. 천국에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 하는 것을 안 믿는다 라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교리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천국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차피 천국 가면 다 똑같은데, 어차피 천국 가면 이렇게 믿는 생활하고 천국 온 사람이나 저렇게 믿고 천국 온 사람이나 사도 바울이나 십자가 예수님 한편에서 그때 죽으며 예수님을 믿은 강도나 어차피 천국 가면 다 똑같은데 이 세상에서 힘들게 믿는 생활을 할 필요 있는가 하는 생각으로 또 믿는 생활 대충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교리, 또 주일 성수나 또 11조나 그러한 교리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한 사람은 평생 주일 대충 지키는 거고 평생 또 11조 생활 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교리가 교리적 타락이다 하는 그 교리가 구원에 관한 교리가 아니라 교회에 주신, 각 교단에 주신, 교단마다 교리가 조금씩 달라요. 또 교회마다 믿고 가는 교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타락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은 받아요. 하지만 아까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은 그러한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 4절부터 8절까지의 이 말씀이 우리 좀 자라난 성도들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구원에 관한 교리가 뭔지, 교리라는 말 자체가 어려워요. 어린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지금 4절에서 8절까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그것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셨는데 우리가 한 번 받은 그 구원, 한 번 받은 그 영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간다 한들 결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 그 자체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가 얼마나 큰 상을 받는가, 칭찬을 받는가 하는 차이는 있겠지만 천국 가는 그 구원 자체는 예수님을 믿는 이상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표현으로 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그 칼빈의 5가지 구원에 관한 교리 가운데 제일 마지막 성도의 견인, 이 의미가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과 행위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달려있지 않아요. 감리교는 우리 감리교회가 주변에 많이 있는데 감리교는 이 성도의 견인을 믿지 않습니다. 감리교는 성도의 견인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내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살다가 그 믿음이 약해지고 없어지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 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지를 못합니다. 늘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은 예수님 믿지만 내가 이러다가 내가 죽는 순간 예수님 믿는 걸 부인하면 지옥 갈 텐데, 또 내가 이렇게 지금은 믿고 있지만 살다가 내가 타락해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없어지고 하면 나 구원 못 받는데 어떡하는가.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칼빈주의를 믿는 우리 장로교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도의 견인, 다시 말해 결코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구원 없어질까 잃어버릴까 그러한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특별히 어린 학생들에게 뭐 다 전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 믿어지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믿어지느냐. 그래서 믿어진다 하고 고백하면 그 구원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영생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에 관한 거 그거 잘 가르쳐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7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기 땅은 그 우리 사람의 그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온유한 자는 그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요. 우리의 마음. 여기 그 땅에 비가 내린다 그랬는데 비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 학개서 1장에도 하늘에 이슬이 그쳤다. 비가 그친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겁니다. 여기 비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땅이 그 비를 잘 흡수해서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다. 채소는 우리 신앙의 열매인 겁니다. 믿음의 열매, 신앙생활의 열매.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받아서 귀한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히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귀한 열매 맺히는 그러한 생활,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자라나는 생활을 그 은혜 가운데 잘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느냐 복을 못 받느냐 그거인 겁니다.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고, 이제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는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주 공과 제목처럼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세상에서 복 받는 것은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은 믿음, 다시 말해 복음으로서 구원받는 거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세상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잘 자라나는 생활,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는 생활. 그래서 이게 지금 6장 지난주 공과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야 된다, 자라내야 된다. 그런데 도리적으로 타락하면 자라나는 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 조심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생활, 열매 맺히는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 쭉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만 보고 넘어가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리켜서 자주 내리는 비다 그랬습니다. 자주 내리는 비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주 내리는 비처럼 우리에게 자주,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잘 받아서 열매 맺히는 생활이 돼야지,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건강을 주셨는데 이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봉사하고 좋은 일에 써야지,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방탕하며 죄 짓는 데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뉴스 보다 보면 참 죄 짓고 무슨 경찰에 잡혀가거나 하는 사람들 행하는 일들을 보면 참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특히 남의 거 사기친다든지 하는 그러한 방법을 보면 정말 일반적인 사람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참 기발한 생각으로,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사람을 사기치고 속이고 돈을 훔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지혜를 주셨는데 그러한 좋은 지혜를 죄 짓는데 악한 일에 쓰는 겁니다. 범죄자들 보면, 그 행하는 일을 보면 웬만한 사람은 무서워서 하지도 못할 만한 그러한 일이에요. 어떻게 자동차로 다른 사람을 치고 흉기를 가지고 끔찍한 일을 하고, 그 웬만한 용기 없으면, 담대함이 없으면 하지도 못할 만한 그러한 일인 겁니다. 참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죄 짓는데 악한 일에다가 쓰고 나아가니, 그러니 참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죄 짓는데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어려움도 환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주신 그 고난이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난이 은혜였구나 하는 것이 또 깨달아지는 때가 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은혜로 여기지 않고 고난의 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시험에 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헛되이 받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서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여기 7절을 자세히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그랬습니다. 흡수하여. 그 비를 흡수해야 그것이 이 땅에게 유익한 겁니다. 비가 많이 왔지만 그 비를 다 흘러 떠내려 보내버리면 이 땅이 결국은 비가 왔어도 그 땅은 메마른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땅이 이 비를 잘 흡수해야, 그래야 그 빗물을 가지고 또 좋은 채소, 좋은 열매를 또 이렇게 잘 맺히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비가 사실 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비가 오면 비에 젖어서 옷도 젖고, 땅도 막 질펀하고, 또 비 올 때 우산 들고 가는 것도 수고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손에 다른 짐까지 있는데 우산까지 들고 가려면 힘들어요. 또 비 오면은 막 습하고, 끈적거리고, 좋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좋지 않고 힘들지만 그 비를 잘 흡수하면 땅이 귀한 열매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땅에게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는 마치 비에 옷이 젖고 신발이 젖고 무겁고 우산 들고 가는 수고를 하는 것 같이 힘들고 하는 그러한 때를 만난 것이지만, 하지만 비를 흡수하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그것을 통해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고 귀한 열매가 또 맺히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를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마치 비를 흡수하듯 은혜인 줄 알고 내 걸로 잘 받아서 나아갈 때에, 그때에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가 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복받는 그러한 생활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위에서 말한 그 교리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것을 말했지만,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것이 뭔가 구원에 속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교리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교리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바른 길을 잘 걸어가면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바른 길 걸어가면서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그러한 바른 신앙, 그러한 좋은 신앙, 구원에 속한 그러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을 잘하면 10절에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행위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바른 믿음 지키려고 애쓰는 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 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 내기 위해서 또 힘쓰는 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에게 사랑을 베풀며 섬기는 것, 성도를 섬기는 것, 여기 성도를 섬기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섬긴다 그랬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도 사랑으로 하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를 사랑하며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 다 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 한 가족인 겁니다. 형제가 형제끼리 사랑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형제끼리 서로 돕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으로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인데, 아무튼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생활 해나가는 거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바른 길 걸어가는 것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니, 그러니 결코 이 헛된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도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니 헛된 일이 아니다. 믿는 생활하는 거 헛된 일이 아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끝까지 이 바른 길 걸어가라 하는 겁니다. 끝까지 걸어가라. 교리적으로 잘못된 길 가지 말고 어긋난 길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 걸어가며 믿는 생활 한 그 모든 거 분명히 다 기억하시니 헛된 일 아니다. 헛된 수고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 헛되지 않은 줄을 알고 부지런히 끝까지 올바른 길 계속해서 가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소망이 있으니 그 소망 바라보면서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소망이 있으니 현재 힘들어도 계속해서 그 일 해나가는 겁니다. 소망이 있어요. 소망. 우리 그 수험생들, 고3 수험생, 고3 수험생들이 이 수험생활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소망이 있으니 참고 견디면서 또 공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 걸어가는 것이 힘이 들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끝까지 그 길 계속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풍성한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아주 풍성한 소망,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줄을 알고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그 소망의 풍성함을 알고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12절에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모든 신앙의 행위 다 알고 계신다. 사람들은 내가 고난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거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믿음을 가지고 또 오래 참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거 소망이 풍성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면 마침내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도 이 소망 가운데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타락하지 않고 올바른 길, 바른 믿음 생활 계속 해나감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들을 받았으니 그러니 우리도 그러한 자들을 본받는 자 되기 원한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우리도 똑같은 믿음으로 똑같이 오래 참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들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노아도 홍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 소망을 가지고 남들이 비난하든 욕하든 오래 참으며 믿음으로써 방주 짓는 생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해나간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하는 것이 힘들지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그 길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소망 가운데 주어져 있는 줄을 알고 우리도 끝까지 부지런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올바른 믿음의 길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면 마침내 우리도 자라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며 아까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공과 내용인데 이 공과 내용 그 세 가지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한 번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 겁니다. 자주 내리는 비와 같이 계속해서 은혜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흡수해야 돼요. 은혜를 잘 흡수해서 그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생활, 열매 맺기를 힘쓰는 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해 주신다. 그러한 행위, 자라나기를 힘쓰며 열매 맺기를 힘쓰는 그러한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마침내는 약속된 기업을 얻게 하신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을 알고 그 소망의 풍성함 가운데 믿는 생활 우리가 힘있게 바르게 잘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말씀 생각 각자 하면서 좀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각자 좀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날마다 자라나며 귀한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힘쓰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마침내는 약속된 기업을 얻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저희에게 주신 소망이 풍성한 줄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자라나며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는 귀한 성도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